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한 개인의 사람을 국정 공휴일로 정한 예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국가에서 정한 국경일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이 루터킹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놀러 갔더니 풍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풍선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거기에 이제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끈을 딱 묶으니까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가지고 풍선이 대롱대롱 막 이렇게 이제 하늘을 막 날아갈 듯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막 있으니까 그 풍선 장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 입구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들어오다가 엄마 나 저 빨간 풍선 사줘, 나 노란 풍선 사줘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풍선 장사 아저씨가 돈 주고 팔고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흑인 꼬마아이가 가까이 오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아저씨 다른 풍선들은 저렇게 예쁘게 색깔별로 다 이렇게 하늘로 잘 떠서 있는데 왜 검정색 풍선은 없어요? 검정색 풍선은 하늘을 못 날아나 보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이 흑인이니까 이 흑인 아이는 우울해가지고 저 풍선이 꼭 자기 처지 같은 거죠. 다른 색깔은 다 예쁘게 둥둥 떠 있는데 검은색 풍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장사 아저씨가 그런 겁니다. 이리 와라, 이 검은 풍선도 있다. 그러더니 검은 풍선을 꺼내가지고 다 수소가스를 막 넣으니까 둥그렇게 돼가지고 그 풍선에 줄을 다니까 둥 하늘로 올라가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풍선을 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아이 마음에 그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나는구나. 그 마음에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너무 기뻐서 뛰는 거예요. 이때 풍선 장사가 말했습니다. 얘야, 요 풍선들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고 그 풍선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못 올라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풍선에 수소가 들어가야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때뿐이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울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28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책 중에 요엘서를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요엘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나온 김에 얘기하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거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 영원히 언약 지키시는 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에 또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안 하고 요때요 엘로힘, 이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분, 창조주, 능력주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산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오바댜, 또 오늘 요엘, 또 다음 주에 요나, 요 세 인물은, 요 세 책을 썼는데 요 인물은 이 예언자들인데 신학자들이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대략 9세기에서 2세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책들도 얇고 많이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불꽃같이 쓰임받은 귀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요엘은 성경에 요엘에 대한 어떤 자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 요엘 오늘 1장 1절에 보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드엘의 아들이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요엘서를 전체 보면서 요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나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여기 늙은 자들아, 이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연세 많으신 분들 들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연륜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해요. 그런 사람들도 들어봐라 하면서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한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여기 보니까 팥중이는 이제 우리 풀무치 같은 건데요, 여기 팥중이가 먹은 거를 메뚜기 떼가 또 와서 먹고,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거를 느치가 와서 먹고, 또 먹고 남은 걸 황충이 오고, 그러니까 전대미문에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이 오겠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끝이지 않는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땅을 황폐하게 만들 어마어마한 이런 메뚜기 떼, 황충 떼들이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펄복의 이 대지라는 작품에도 나오죠. 읽어보면 고대 근동에 사실 중국,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메뚜기 떼가 사실 실제로 막 어마어마하게 습격해가지고 농작물들을 완전히 다 황폐하게 만들었. 그때 이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일반 백성들은 신이 노여워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서 모티브를 갖고 성경을 이렇게 쓴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조금 비유하자면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로 강타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재앙이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꼼짝 말고 집에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을 만나도 악수도 못해. 예. 손도 못 잡아. 전부 다 방독면 쓰듯이 살아야 되고, 예. 여행도 못 가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정말 조심하고 건물마다 심지어 예배당까지 통제를 받고 아무것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아이들까지
너무나 고생하고 신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야, 언제나 코로나가 없는 봄이 올까? 우리가 지금 조금씩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황충 떼가 불어닥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재앙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이런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 소제, 번제, 성전, 성회 이런 말 나오죠? 성전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 말씀은 뭐냐? 제가 주보에 적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 큰일 났네.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자꾸 어려울수록 모여야 되네, 모여야 돼. 얼마 전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이제 경주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전국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로베에서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막 인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오후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아 우리 아직 드리지 않고 있다. 점심을 먹어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우리는 지난달부터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 잘 됐다. 우리도 곧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후 예배 드려서 참 좋은데 한 가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오후 예배 드린다니까 그 전에 오후 예배 드리던 분들 중에 한 80% 정도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했더니 장로님이 안 나온대요. 장로님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린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수예배도 오시고 본이 되시는데 그럼 장로님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얼른 집에 간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힘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또 강조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경륜을 쌓고 연륜을 쌓고 이런 게 아니죠.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깨어있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일기에 힘쓰는 생활. 이게 이제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도 한 종파가 있어요. 무교회주의는 뭡니까? 성경만 있으면 되고 성경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냐? 뭐 신앙생활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중에는
일반 기존의 조직 교회 같은 거를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 이단들은 교회 가면은 목사님, 장로님도 없어. 다 목사님한테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 그 교회는. 저 마포에도 한 교회 있거든요. 찬송도 자기네가 만든 거 부르고. 여러분도 저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싶으세요? 물론 뭐 형제님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체제를 우리가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건데 그런 식으로 기존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읽었는데 이 알프스 산에서 길을 헤매다가 세상에 13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야, 13일 동안에 그냥 이분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래도 꼭대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추운 지역은 아니었던가 봐요. 어렵지 않으라고 힘들어도 계속 걸었대요. 거기서 쓰러져서 잠들면 죽는다 생각하고서 꼭 정말 잠이 올 때 빼놓고는 계속 이분이 걸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13일을 버텨서 구조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구조된 거를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또 이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 산악인들은 그분이 어디에서 구조됐는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반경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분이 다녔던 길을 이렇게 쫓아가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구조된 그분이 6km 반경을 계속 뱅뱅 돌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돈 게 아니고 계속 똑바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계속 자기는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6km를 13일 동안 돌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학자들이 윤형 본능이라고 그런대요. 윤형 본능. 인간은 어떤 습관이 있는데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똑바로 직진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직진한다고 똑바로 건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실습을 해봤대잖아요. 아이들 다 운동장에 불러놓고 눈 다 감으라고 하고서 지금부터 정면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보세요 그랬대요. 눈 전부 다 감고 똑바로 걸어보라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눈 감고 똑바로 걷는데 전부 다 가면서 점점 이렇게 다 되더랍니다. 점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학교 애들 운동장 불러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지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지대로 살면 나는 똑바로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뭐냐면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자. 자, 오늘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여서 뭐 하나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참 하나님이 좋으시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할 때 나는 정말 회개합니다 하는 뜻으로 옷을 찢었어요. 왜 아깝게 옷을 찢나 몰라? 아깝잖아요. 옷 비싼 옷 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뜻으로 그 증거로 사인으로서 옷을 막 찢는 거야. 찢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래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액션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옷만 찢지 말고, 그 형식적으로 그래 옷만 찢지 말고 진심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옷만 맨날 찢어서 맨날 옷만 찢어버리면 어떻게 해? 마음을 찢어, 마음을. 눈에 보이는 뭐 퍼포먼스는 하고 의식으로 형식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그러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내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2장 28절.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그냥 주님을 모를 때는 사는 낙이 없어요.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꿈을 꾸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보게 되고 막 영안이 열리면서 막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막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있고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술, 담배 안 하는 거래요. 근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참 모르시네. 옛날엔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 술 한잔 하면 어때? 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했더니 제사 안 드리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모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맨날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겨우 이 정도의 이미지를 가졌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다윗은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단호하게 네 다니엘서에서 보면 네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풍당당하게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를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부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12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조선 말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처음 생길 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에 잘 계속 물 떠놓고 막 이렇게 빌잖아요. 이제 선교사들이 그거 보고서 이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구나. 이 새벽 기도 해도 되겠구나.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명이나 나올까 그랬더니 3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들 동역자들한테 막 우리 새벽 기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운동을 벌였는데 그 해에 막 400명이 모이고 600명이 모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새벽기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새벽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새벽기도로 우리나라가 사실 부흥한 거예요. 굉장히 새벽기도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최고 기록은 뭐 700명까지 막 한 교회에서 막 나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주일에도 기도하고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와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에 온 가족이 다 걸렸대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코로나에 다 아이들 둘인데 그 둘이랑 자기 아내랑 선교사님이랑 다 걸렸는데 그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했대요. 왜냐면 추방당할까 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선교가 안 될까 봐. 아유 선교사님 코로나 걸렸네 이러면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선교가 안 되니까 가족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아주 막 그냥 죽을 뻔했대.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약도 못 먹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고생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인도네시아는 또 이게 자꾸 이 비자가 자꾸 이렇게 1년 단위로 막 6개월 단위로 막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자 바꾸느라고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고 이사를 다녀야 되고 그냥 한 자리에 서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준대. 그래서 이사를 막 6개월마다 막 계속 다녀야 된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어느 날은 멍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막 코로나도 겹치고 비자 문제도 점점 힘들어지고 복잡하고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내가 진짜 선교하기 힘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더래.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정신이 바짝 맞대요. 자, 그래서 본 말씀이 오늘 있어요. 자, 2장 27절 말씀. 2장 27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대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수출당하지 않게 해주겠대요. 예. 또 3장 17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기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들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모이게 힘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